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잠시 올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밖에 장마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사모하는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누가 여호와를 알까?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닫고 사모하는 주의 영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8장 제70강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여러분이 유명한 장이죠. 잘 아십니다. 이 장의 처음 시작은 이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복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무려 순종하여 복 받는다는 것보다 3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순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비례상으로 볼 때도.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삼가 듣는다는 건 조심해서 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청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까 듣는 것도 청종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귀를 기울여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내가 듣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이 말씀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온전한 복이죠. 그에게 관련된 모든 곳에 자녀, 토지, 짐승 할 것 없이 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의 모습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고 이삭의 복이고, 그게 알 수 있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광주리, 내 떡 반죽 그릇. 광주리는 곡식을 담는 곳이잖아요. 그죠? 떡 반죽 그릇,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은 기복 신앙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공복음, 번영신학,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하죠. 그래서 복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이제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도 전에 이런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듣고 행하면, 청종하면 이런 복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듣고 행하는 것, 청종하는 것이 한마디로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순종할 때.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뜻이면 아멘합니다 라는 마음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아멘합니다. 예. 하나님 뜻이면 아멘합니다. 내게 불이익이 당해도 아멘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게 불이익을 당해도 아멘합니다. 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에 10장 4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왜?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너를 치러 오는 대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패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순종이거든요. 할 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순종, 듣고 순종하고 청종한다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내가 세웠던 거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하죠. 에레미야 1장 10절에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내 안에 내가 세웠던 우상들, 내가 좋아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세웠던 것을 첫째 뽑고 파괴하고 파멸할 때, 넘어뜨릴 때 건설하고 심게 한다. 건설하고 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이전 것이라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곧 옛뱀 용 사단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 기독교인은 이전 것은 이제 과거라고 치고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영접기도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므로 그것만으로 돌이켰다고 말하고 그것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주인을 죽여야 되는데 주인은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고 음란을 좋아하고 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축복을 받을 일만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가 고난이 떡 하나 오면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고난이 해석되어지지 않아서 이제 뭡니까? 원망불평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에 이른 신앙과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나중에 주신 믿음,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신명기 28장에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7길로, 한 길로 왔는데 7길로 도망가는 게 쏜살같이 다 도망가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예, 창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행하려면 여러분 삶 속에 정직과 성실과 근면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성품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아님의 성품이에요. 예수아님의 성품이에요. 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예, 11조 한번 쭉 내고, 우리 가정 물질에 복 받겠지,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 종교 행위 하나 딱 해놓고, 나는 할 것 다 했어, 하고 마음은 열지 않는 신앙. 뭐 하나, 예물 드려놓고, 나는 다 했어, 하고, 뭡니까? 자기 마음을 찢지 않는 신앙. 이런 건 다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고 하는 뜬구름 잡듯이 믿음 생활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정직하라. 정직하라. 내가 주어지는 그 삶에서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헌신하라. 그러려면은 육체가 피곤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와,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이 뭐냐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불려진다는 거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짜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뭔가 다르다는 거죠. 뭔가 정말 다르다. 아, 다르구나. 진짜 다르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먹는 것도 다르다. 말하는 것도 다르다. 선포하는 대로 된다. 예, 선포하는 대로 정말 되네. 정말 저 사람이 미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안 될 때
풀리지 않고 고난이 오고 안 될 때 회개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회개하라.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하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둔 자는 내비둬요. 세상으로 그냥 잘 나가게. 하나님 영영 잃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잘못 갈 경우에 오래 참으시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는 것이 막히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겁니다. 막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떡하냐? 감사하고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안 풀린다고 어떡한다? 원망, 불평, 짜증, 혈기 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작은 막대기 조금 들은 것입니다. 이놈하고. 죽지 않을 만큼. 죽지 않을 만큼. 여러분 욥은 회개했습니다. 욥은 회개했습니다. 예. 회개할 때 새 친구를 얻었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 28장에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모든 이론을 파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예, 회개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의뢰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오늘도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산다라고 오늘도 옛 성품대로 내가 똑같이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말씀 앞에서 나를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아, 저 사장, 저 지도자, 아, 저 직원, 아, 저 성도는 뭐가 다르다. 정말 다르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달라. 다르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악한 그것을 회개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